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뭐죠?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과 함께 마치 여기 번외편 같이 별천 부록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5구절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이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배울 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볼로가 우리가 정말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강점들이 정말 너무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의 4가지 강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볼로의 강점들을 살펴보기 전에 아볼로의 그 성장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24절 상반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또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디아스포라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그 당시 이제 애굽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나일강 근처에 건설한 도시입니다. BC 한 300년경에 건설한 도시인데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여러분 그 지중해 지역의 경제나 문화나 또 지식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한 30개가 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70인경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어 그 정책으로 인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 성경이 번역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런 아볼로가 자란 그 배경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정말 지중해의 경제, 문화, 지식의 어떤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의 첫 번째 강점이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 강점은 바로 알렉산드리아는 배움의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움의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24절과 25절 초반부까지 한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언변이 좋은 알렉산드리아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 헬라어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능통하다, 강력하다, 역동적이다, 파워풀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의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필로가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는데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볼로를 가리켜서 철학에 능통한 자 아니면 세상의 지식에 능통한 자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강력하고 파워풀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어떤 지혜의 근본을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성경을 정말 깊이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을 깊이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웠다라는 동사도 문답식으로 학습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문답식으로 학습하다.
이 문답식, 여러분 문답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아주 오래된 방법이죠. 암기와 또 반복이 요구되는 아주 집중적인 학습 방법이 바로 문답식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문답식으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많이 했었는데, 유대인이었던 아볼로가 일찍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의 도를 문답식으로 열심히 학습했습니다. 주의 도라는 표현은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죠. 사도행전 여러 군데에서도 표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창세기에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규범, 아볼로가 일찍이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또 주의 도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학습했습니다. 성경이 능통했고 문답식으로 주의 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제 구절을 계속 보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여기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다 그래서 자세히라는 수식어는 정말 신중한 관찰을 통해서 기준이 엄격하게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히 가르치다. 여러분, 가르칠 때 그냥 대충대충 말하거나 대충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도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신중하게 말씀에 비춰서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서 학습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정확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쳤다. 그만큼 자세히 가르치려면 열심히 공부했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과 같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은 아볼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학습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볼로의 첫 번째 강점입니다. 배움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떤 배움이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믿음과 분리시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좀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또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감정적인 것이고 체험적인 것, 느끼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 진짜 영적인 삶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히 채우는 것이 진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도 열정이 있는지, 배움에 열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배움에 열정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또 주일 설교 들을 때도 정말 필요한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노트 필기해가면서 듣거나, 우리가 유튜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다시 들으면서 정말 공부하는, 정말 배움에 대한 열정, 다른 열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배움의 열정, 그런 열정이, 우리 아볼로와 같은 그런 배움의 열정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지식에 자라나갈 때 우리의 영성도 함께 자라나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볼로의 첫 번째 강점이었습니다. 배움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또 아볼로의 두 번째 강점은 지적을 수용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지적을 수용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 자, 25절을 보시면,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이 능통하고 주의 도를 문답식으로 잘 암기하면서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던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로 온 겁니다. 아볼로가 왜 에베소로 왔을까요? 에베소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회당도 많았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에 대한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기 위하여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한 커플을 만납니다. 그 커플이 바로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바로 좀 전에 이제 한 장 전에 보시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생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동역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사역했는데, 사역이 끝나고 이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 부부를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지금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회당에서 이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 이제 지금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예언, 그런 분명한 어떤 지식, 또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어떤 구약의 어떤 예언의 성취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부부가. 정말 대단한 설교자가 왔다.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하다. 자, 근데 듣다 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한 2% 부족한 겁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분별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부가 분별했습니다. 아볼로의 메시지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은 메시지였다. 아직 더 아볼로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다. 아직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어떤 침례죠?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의식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해오던 의식이에요. 근데 아직 아볼로가 몰랐던 건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침례. 예수님이 대사명에서 분부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그 침례, 그것은 요한의 침례와는 다른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어떤 의미죠? 우리의 침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의미를 깊이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우리의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놀라운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아볼로가 이런 부분을 더 알아야 됐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이제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서 밝히 드러난 그 비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런 놀라운 교회에 대한 진리도 아마 더 알아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분별하고, 자, 놀라운 것은 27절 계속 보시면, 26절 보시면,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이 천막을 짓던 이 두 부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데려다가라는 표현은 실제로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부부가 좀 지혜로웠어요. 뭐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메시지를 지적한 게 아니라 조용히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더 자세히 신중하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필요한 어떤 말씀들을 더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이 부부의 가르침을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명석하고 샤프했고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던 이 설교자가 이 천막을 만드는 이 부부의 가르침을 여러분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명성을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겸손한 자세로 이 부부한테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 안에서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뭐 PhD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내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받은 복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열심히 전파하면 됩니다. 아직 성경 지식이 많이 몰라도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새로 들어온 새신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또 새신장 아니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를 필요할 때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형제 자매들한테 들었을 때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그 진리를, 우리가 모르던 진리는, 우리가 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그런 진리는 겸손하게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빼고 여러분 아볼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사용하셔서 아볼로에게 정말 필요한 정말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볼로의 두 번째 강점이었습니다. 지적을 수용하는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볼로의 강점은 바로 담대함과 열정입니다. 담대함과 열정. 자, 25절을 보시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또 26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열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끓다, 불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담대히라는 단어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정말 두려움 없이라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사도 바울을 묘사하던 이 형용사입니다. 열심으로, 이 담대히, 이런 형용사들은 사도 바울을 묘사하던 그런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용되던 이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도 고린도에서도 아볼로는 정말 두려움 없는 이런 열정의 설교를 이어나가는데,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담대하게, 열정으로, 열심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볼로가? 이런 담대함의 근원이 뭐였을까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전할 수 있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달하는 데는 말씀의 확신에서 비롯한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어떤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담대한 열정의 설교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열정으로 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전도 나가셔도 이렇게 우리가 쭈뼛쭈뼛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열정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아볼로의 그런 강점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볼로의 마지막 강점은 정말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신실한 사역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 아볼로가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곳입니다. 아마도 지금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도 만나고,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보다는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서 거기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굳건히 하는 사역에 더 적합하게 쓰임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그가 감에, 고린도로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말로는, 논쟁으로는 아볼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적수가 없었어요. 아주 강력한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당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당파가 생기긴 했지만 그 문제는 성도들이었지 그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사역자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볼로가 신실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통해서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씨를 심었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했지만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순종하고 충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볼로가 그 본을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8년 정도가 지났어도 아볼로는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편지가 디도서인데 여기서 세나와 아볼로가 아마 그레테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볼로는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었고 바울과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볼로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아볼로의 강점들을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총명하고 배움에 정말 헌신적인 사람, 그럼에도 지적을 수용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담대하고 열정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강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의 이 강점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볼로처럼 정말 교회 역사에 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